18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의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온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욥기 8장에 이어서 또 한 번 빌닷이라는 욥의 친구의 말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입을 연 그의 어투는 예전보다 훨씬 더 삭막해졌음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처음 2절만 봐도 그렇죠. 2절에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너무 길게 지금 얘기를 해왔는데 이제 이 논쟁을 좀 끝내자, 종결해보자 하면서 자기가 입을 여는 겁니다. 내가 이 길고 긴 논쟁을 끝내겠으니 너희들의 말은 이제 의미 없고 내가 결론을 내겠다. 들어봐라.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거칠게 몰아붙이고 있죠. 이제까지 욥한테 해주던 친구들의 조언도 너무 조심스러웠고 너무 정중했고 이제 내가 좀 직설적으로 말을 할 테니 들어봐라 하면서 좀 강하게 윽박지르는 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죠. 이미 욥의 친구들은 충분히 조심스럽지 않았고요. 충분히 정중하지 않았습니다. 욥에게 굉장히 날카롭게 쏘아댔던 과정이지만 지금 빌닷은 이 길고 길어지는 대화 논쟁에 대해서 자기가 끝을 내보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입을 연 이 빌닷은 5절 이하부터 왜 하나님을 무시하며 죄의 길에 계속 서 있을 때 어떤 운명에 처하는지 그 악인의 운명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길게 나열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방금 읽으면서 언뜻 느꼈을지도 모르는데요. 굉장히 모든 내용들이 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정적이죠. 굉장히 회의적이고 굉장히 사람을 주눅들게 만드는 비참하게 만드는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운명이 굉장히 아주 초라하게 끝날 것 같은 것으로만 내용이 딱 이어지고 있죠. 그만큼 지금 빌닷은 욥이 이 자기 눈앞에 있는 고집스러운 이 욥이 이 악인의 운명으로서 불경건한 삶으로 그렇게 마감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욥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빌닷은 계속해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죠. 친구들이 시간과 정성을 들여 조언을 해주는데 왜 이렇게 따박따박 욥은 반박을 하면서 자기를 의롭다고 나는 그렇게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내가 왜 이런 벌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 이유는 없어 라고 자꾸 항변하니 그런 반론에 대해서
지금 빌닷은 얘기하는 겁니다. 너가 이 모습이 바로 전형적인 악인의 모습이다 라고요. 빌닷의 이런 말은 참 욥에게는 그 아픈 부위를 더 칼로 찌르는 듯한 쑤셔대는 듯한 고통을 줍니다. 그의 말에는 굉장히 살벌한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지금 악인의 운명은 보통 이렇게 마감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의 말에는 누가 봐도 욥이 들으라고 하는 말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13절, 14절 이런 곳들인데요. 13절에 한번 보실까요?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악인이 이런 운명에 처한다는 거예요.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이거 누구 얘기죠? 지금 욥의 상태잖아요. 14절은요.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이것도 지금 욥이 당한 처지죠. 19절도 이랬습니다.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모든 것이 상실되어 자기 자녀들마저 모든 것이 잃어버린 욥의 상태를 이렇게 똑같이 말을 하죠. 하지만 마치 악인의 일반적인 운명을 말하듯이 이렇게 돌려 말하면서 욥의 현재 상태를 깊이 찔러대고 있습니다. 우리가 16장에서 봤던 것처럼 욥이 말한 그 표현이죠. 재난을 주는 위로자와 같다라는 그 표현이요. 이렇게 아픔만 갖다 주는 위로자로서 지금 여전히 빌닷은 서 있습니다. 빌닷의 이런 잠언적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말을 해내는 것은 어찌 보면 틀린 말은 없지만 그 말들은 지금의 욥에게는 전혀 효과 없는 그냥 휘발되어 버리는 말들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런 빌닷의 모습을 보면서 일단 우리는 자신이 갖고 있던 자기 확신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것으로 모든 결론을 내고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건네려 할 때 그것이 얼마나 또 큰 아픔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느끼게 되죠. 빌닷이 그런 말투였잖아요. 내가 결론을 낼 테니까 들어봐. 이런 말투요.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요.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됐고 내가 말할 테니까 들어봐. 이렇게 하는 분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자기 안에 있는 경험 논리와 자기의 어떤 확신이 너무 강한 나머지 이 모든 소통과 대화, 회의하고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장들을 차단하는 것들을 좀 느끼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빌닷의 위치에 서서는 어느 누구도 올바르게 섬기거나 사랑하거나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이 빌닷의 위치에서 내려오지 않는 한 우리는 그 누구도 올바르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오늘 이거 좀 뒤틀어 볼까요? 빌닷의 이런 말 안에서도 우리가 한번 귀 기울여 볼 만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욥에게 아주 신락같이 정말 작게나마 욥의 어떤 굳어져 있는 알껍질을 깨트려주는 하나의 단초처럼 주어지는 재료가 하나 눈에 띄는데요. 그게 4절의 표현입니다. 4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찌 그리 흥분하는가? 세상이 자네 입맛에 맞게 다시 설계되기를 바라는가? 자네의 편의를 위해 현실이 멈추기라도 해야 하는가? 어떤 뉘앙스죠? 세상이 지금 너의 중심으로 다 돌아가야 되고 너의 생각대로 또 너의 바램대로 다 설계되고 조정되어야 하는 것이니? 라고 이제 묻는 이 질문인데요. 사실 이 질문은 나중에 창조주 하나님이 욥기 후반부에 등장하셔서 욥에게 건네시며 욥의 어떤 굳어져 있는 것들을 깨트리시는 것에 연결점이 좀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창조 세계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질서들 또 거기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신묘막측한 어떤 원리들을 하나님이 쭉 나열하듯이 말씀하시다가 욥에게 계속 질문해요. 너가 이런 지혜를 이해하겠니? 너가 이런 지혜를 알 수 있겠니? 라고요. 이 창조 세계 안에 우리 인간으로는 알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지혜 너머에 있는 것들이 이미 편재되어 있음, 너무 많이 이 세상 가운데 이미 나타나고 있음을 욥이 보지 못한다면 욥은 지금 이 빌닷이 하나 언급한 이 부분처럼
내가 중심으로 세상이 재정리돼야 되고 나의 편의를 위해 모든 것들이 다시 맞춰줘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갇혀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이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금 욥이 나아갈 방향이라는 거죠. 마치 이런 거죠. 오늘날의 지동설의 세상 속에서 여전히 천동설을 주장하는 한 사람 마냥 우리가 만약 그냥 이 하나님의 지혜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나 스스로만의 지혜로 이 세상을 대하려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닷의 말처럼요.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나타납니다. 한 100개 중에 한두 개 정도 욥에게는 좋은 새로운 눈이 열리고 생각이 열릴 수 있는 지점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이 대화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다가오실 그 때를 향하여 조금씩 준비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열어주시는 한 지혜의 측면이 어떤 것인지, 내 때 안에는 이것이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해 왔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흔들어서 그 껍질을 깨트리시고자 할 때는 그것을 열어서 맞다, 내가 알 수 없는 영역이 있겠지,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하겠지라는 마음으로 더 지혜에 깊숙한 곳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욥기 1장 초반부보다 점점 더 나아가지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점점 이 하나님의 지혜에 가깝게 열어져 갈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빌닷의 아주 삭막한 말들은 너무 날카로워서 듣는 이들을 하여금 긴장시키고 또 아픔을 주고 또 아픈 부위를 이미 쑤셔대는 듯한 고통이 있음을 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과정 속에서 욥을 어딘가로 이끌고 계시기에 욥은 조금씩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과 함께 대화할 준비를 해가며 나아가고 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내가 잘 이해가 안 되고 내 마음속과 생각으로는 잘 수용이 안 되고 내 경험 세계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일들마저 하나님의 지혜의 단초로서 다시 한번 바라보고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으로서 내 생각을 열어가는 그런 지혜로운 자로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지혜의 사람으로서 내가 변화되어져 가고 점점 내 안에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합쳐진 그런 지혜로서 내 삶을 채워주시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그렇게 또 인도해 주시기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빌닷의 위치에서는 거기서 내려와서 남들에게 나의 것으로 재단하고 결론 냈고 사람들에게 이 대화를 끊지 않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마음이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한편으로는 이 욥처럼 살벌하게 나타나는 여러 말들 속에서도 나의 생각과 전혀 달랐던 한 부분에서 지혜를 발견하고 그곳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가까워지는 또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는 이 두 가지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